사이드. 자, 우리 계시록 13장 5절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해독이 잘 됩니까? 우리 한국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70%, 80%가 다 됩니다. 근데 해독력이 75%가 해독력이 없다고 그래요. 이 그 통계, OECD 국가의 통계를 냈더니 한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문장을 주고 해독을 해보라면은 해독을 못 하더라는, 특별히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눈 똑바로 보시고 쳐다보시고 성경이요 나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 신학교에 가도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여러분의 속에 쏙 들어가는 말씀이 될 겁니다. 아멘. 자, 이 제노사이드, 이 제노사이드는 학살자란 뜻입니다. 전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범,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학살을 하는 자들을 제노사이드라고 그래요. 이건 민족이나 그 다음에 인종, 종교 따위로 자를 이제 피야 그러니까 자기와 남을 구분해 가지고 살해하는데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노사이드라 그럽니다. 이 말은 1944년도에 법학자 렘킨,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태생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법률 용어입니다. 제노사이드란 말이 법률 용어. 앞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신문에서 나오니까 제노사이드란 말, 학살자, 그 다음에 전범이라는 거 기억 한번 해 놓으시고요. 국가원수급으로는 이 ICC,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약자로요. 여기 2009년도에 그 수단에 있는 아산 알바시르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그 기소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처벌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11년도에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가 여기에 기소당해가지고 그리고 처형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누가 기소당한 줄 아세요? 푸틴이요. 러시아 푸틴이 이번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500만 명을 학살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 그 어린 애기들입니다. 이 어린 애기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약 16,000명을 소개시켜가지고 러시아로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키워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려고. 이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국제 형사사법소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임이 있었죠. 그래 한동훈 장관이 나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회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푸틴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에 온다면은 우리나라 내년도인가 막 이번에는 일본에서 하고요. 세븐 이런 거 회의를 할 때 각국이 하는데 이때 푸틴 못 옵니다.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잡아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회의에 보내야 돼요. 이게 전 세계의 법률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푸틴은 끝났어요. 예, 자기 나라를 떠날 수도 없고요. 자기 나라에서도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헤이그로 보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잠 못 잘 것 같아 푸틴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노사이드라 이렇게 학살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이 제노사이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의 징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입증을 할 테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교단이 나왔기 때문에 교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노사이드들은 우상화를 한다 그랬어요. 우상 노르며. 그러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제노사이드입니다. 왜?
여러분 자기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살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노사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다. 계시록 13장 4절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자, 받은 여기 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도 짐승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냥 믿어. 예, 몰라도 그냥 믿어. 근데 알고 믿어야죠. 아멘요? 알고 믿으세요. 이 짐승은 이제 전후 맥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누구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제노사이드라는 거예요. 예? 제노사이드 기억해 놓으세요. 거기다 표시해놔요.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받는다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는 땅에 성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목사 거짓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환란 중간에 우리 휴가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지,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곧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 만들잖아요.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은이 전부 다 지금 우상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레닌도 그렇고 이 전 세계 모든 이 적그리스도들은 전부 다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인 줄 아세요? 우연이요? 자, 그래서 이거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세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건 바다에서 나온 바다의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이 세상 권력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제노사이드가 나온다는, 푸틴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올라가서 살고 있는, 이 계시록의 13장의 사건은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환란을 통과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 사람은 이제 죽어요. 목숨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은 어떤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적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대통령 하면은 우상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세종대왕 나와 있죠. 박정희 대통령 우상 만들어 놨으면 지금 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다 국가 지도자들은 우상을 다 만들어요. 아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화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북한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이 이 종북주의자들이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절하고 오잖아요. 예수 믿는 목사들도 그 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정치 지도자요, 자기 대통령이 나오는 데는 인사도 안 하면서요, 그 북한의 그 천천지 제노사이드에게는 우상 앞에 가서 꽃도 바치고 하는 거 보세요. 이런 간교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북한 갔다 왔어요? 혹시 그런 짓 한 사람 있어요? 전말할 때 회개하세요. 그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북한 못 가는데 뭐. 나도 2번 북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CBS 방송에서 나하고 2 사람이 뽑혀가지고 표까지 줬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가면 그 짓하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교인들은 다 수강. 우리 목사는 북한 갔다 왔다고. 북한 가서 뭐 하고 왔는데? 가서 우상을 절하고 온 건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왜 여러분 북한 갔다 오는 목사들이 이 빵긋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건 나중에 들통나면 난리 나요. 난리 난다고. 알고 다니라고. 알고 다니라고.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왜? 통제 수단이에요. 통제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바다에서 나온 정치적인 한 짐승 제노사이드가 출현할 것을 이 계시록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자, 여기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야.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아요.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닫고, 마음에는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적거리 또 하나 이제 이따 성경에 다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뿔이 열이요. 뿔은 뭘까요? 권세를 상징해. 뿔. 마귀 뿔이 있어. 마귀 권세는 뿔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야. 뿔은 몇이고 열인데 머리는 일곱이야. 그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망측하게 생겼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열 왕관. 그러면은 뿔이 열이면은 권세자의 머리에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곱이야. 그럼 왜 일곱이냐? 그러니까 셋은 무너졌다는 거죠. 뽑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뽑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에 일곱이면은 일곱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 왕관이 있다는, 그러니까 세 명 것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곱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여러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놈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왕권적, 정치적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적그리스도.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은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뭐냐 그러면 세상 백성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백성 무리를 상징한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온 해석입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양같으나 용처럼 말하는 다른 짐승이 또 출현을 해요. 자,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자, 내가 봄에 누가? 사도 요한이. 계속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 근데 보세요.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온다. 이건 물 위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패한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근데 있고. 이놈이 보니까는 뭐같이? 어린 양 같이 그랬죠. 어린 양은 누가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 같아. 그러면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아니야. 아니죠. 교인 같아. 근데 이건 교인이야? 교인이 아니야?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같아.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같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돼. 애기가 기도도 잘해, 성경도 잘 봐, 예배도 잘 드려. 그러면 야, 목사 같다. 야, 거기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분열. 근데 목사가 허구한 날 욕짓거리해, 그 다음에 남을 막 저주해. 그러면은 저게 목사야? 목사야? 그런다고요. 그럼 목사 아니라는 얘기죠. 목사 아니에요. 그런 이 양처럼 생겼지만은 뭐가 있어? 읽어. 두 뿔이 있고. 자, 뿔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뿔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양은 원래 뿔이 있어 없어? 원래 없어. 그런데 뿔 있는 양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뿔이 있어. 그런데 뿔이 왜 뿔이 낫다라고 얘기하지? 왜 뿔이 두 개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두 개라? 자, 그 다음에 뿔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 에뱀 용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에뱀이 어디서 최초로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죠. 그걸 에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뱀을 요한계시록 뭐라고 하냐? 그걸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이라고. 그 에뱀과 그 용이 이 권세를 준 그들의 이 용이 주는 이 권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짓말한다는 거죠. 속이는 거라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뭐 말씀 전하면서 욕짓거리나 해대끼고 온갖 음담 패설을 하고, 아니 JMS라고 하는 그 목사 온갖
음담 패설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이메스가 잡힌 장면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 산에서 여자 셋 데리고 거짓하다가 그 뭡니까 경찰한테 걸린 거 아니야. 경찰도 여러분 그 뿌락치가 있고요, 검찰도 뿌락치가 있고요. 요즘 잡으라 해도 안 잡아. 그래서 여러분 그 제이메스를 체포조가 그 집단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만든 남자들이 가가지고 모기향 쳐놓고 대낮에 거시기 하다가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면은요, 사진 찍지 마, 영상 찍지 마.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올렸어. 너무 재밌어. 그 19금이야. 여러분 보지 마. 나는 그 제노사이드라고 같이 부역하는 이 젊은 애들이요, 그 20대 애들입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 창피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혹의 영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교인이에요? 그런 짓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뭡니까 교주한테 언거 붙어가지고 돈 받고 그런 짓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장려짓을 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왜 예수 이름을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굴까? 누구겠어요? 두 뿔. 자, 이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질문하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두 뿔은 뭘까?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는 거 뭘까? 생긴 건 양같이 생겼어.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속이는 말, 사기하는 말, 그 다음에 욕을 하면 욕짓거리 하는 말, 전부 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잖아요. 하와에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봐, 눈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양처럼 생겼는데 입은 용처럼 말한다면 그건 전부 다 가짜다. 그건 목사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맨날 강단에 서서 욕짓거리는 하고 남 저주나 퍼붓고 그런다면 그건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누가 그렇게 잘못하고 뭐 해도 나 그 욕짓거리는 안 하잖아요. 잘못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쁜 걸 얘기하는 거죠. 난 뭐 하려고 내가 사람을 누가 미워해요? 왜 정책을 그렇게 피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요즘요 그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코로나 그렇게 많이 걸려도 예배 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막는다는 뭐예요? 자기 통제 수단의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제노사이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범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학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뿔이 있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두 뿔.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는 건 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맨날 호구한 날 그 욕을 하면서 예수님도 욕을 했다고. 예수님이 언제 욕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마태복음 7장에서요. 나가라는 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해도 되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독사이 새끼들. 새끼가 여러분 욕인가요? 짐승 새끼 그러면 짐승한테 욕한 거예요? 동물에게는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뱀도 새끼가 있잖아. 뱀 새끼. 인간은 새끼를 언제 새끼라고 그래요? 못됐을 때 그래. 인간 같지 않을 때 자식 새끼라고 나눴더니 그냥 말이야 그때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끼라고 그래요? 야 교인 새끼들아, 성도 새끼들아. 하나님이 그런 기록이 어디 있냐고요? 자녀입니다. 자녀라고요. 그래서 인간 못된 것들을 가리킬 때 이 그 뱀새끼, 독사이 새끼라 그러지, 그 외에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믿으세요? 자, 이번에 여러분 푸틴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적그리 또잖아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의 정교의 대주교였던 키릴이라고 하는 이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전쟁하기 전에요, 그 4월 달인가요? 부활절 예배도 드렸죠. 그 전에 이제 전쟁을 했는데 와가지고 그 푸틴에게 축복기도 해줍니다. 뭐 하라고요? 전쟁 잘하라고. 그리고 이 키릴이 뭘 한 줄 아세요? 이제 전쟁을 선언할 때 전쟁에
이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런 도둑놈 같은 이런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과 목사가 뭐예요? 이렇게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요, 정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방법이 없어요. 왜? 결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이나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이장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2뿔이 있다는 거죠. 2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집단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천주교가 아니냐, 기독교하고 두 집단 아니냐. 천주교는 저는 음녀로 봅니다. 음녀예요. 왜? 전 세계 모든 그 정치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음행을 하게, 종교적인 음행을 하게 만드는 집단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 2뿔은 누굴까?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기독교를 딱 볼 수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도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의 세 친구를 갖다가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쳐 놓고요, 불못과 사자굴에 이렇게 쳐넣어서 탄압용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화를 한다. 이 제노사이드는요. 2번째입니다. 제노사이드들은 표로 피아를 구별합니다. 피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표로 쓴다. 자,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자, 위에는, 이 표입니다. 이 표, 제네사이들이 만든 이 표요, 피아를 구별한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 치명적인 이 백성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매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은, 이 시브리어는요, 그 숫자로 이렇게 그 시브리어를 딱 풀으면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네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 이름 하면은 숫자가 666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컴퓨터도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이건 누구냐? 근데 누가 그러냐? 마지막에 제노사이드가 된 사람이 바로 666 숫자가 될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동전 이미 없어지죠. 아직 통용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금융의, 은행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돈을 스스로 내가 빼고 넣었다 뺐다 못해요. 앞으로 이제 못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려고 하면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출금을 그 10,000불 이렇게 출금을 하려고 하니까 이틀을 기다리래. 다 조사하고. 그리고 야, 세상이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에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1,000만 원 이상 딱 출금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죠? 국세청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앞으로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이미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거 해왔어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이번에 전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 가지고 쓰지 못하고 카드 말고 여러분의 전자카드가 있어야 돼요. 전자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플 깔아가지고 이거 신청해놔야죠. 그래서 이제 버스, 요즘 버스 표도 이제는 앞으로 안 팝니다. 버스 표도 안 팔고, 그 다음에 카드로도 안 받아요. 여러분의 몸에 어딘가 스마트폰에다 지금 넣지요. 전자카드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앞으로 2, 3년 있으면 스마트폰 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전부 다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폰이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서울에 여러분 버스 타면은요, 그냥 여러분 올라 그 전자 칩을 여러분이 그 있는 분은 거기서 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미국의 아마존, 혹시 여러분 미국 가면 꼭 한번 해보세요. 아마존에 가면은 카드 안 받아요. 물건 짓고 딱 나오면은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돈이 나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못 나가요. 딱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 방법으로 나간다는 거 내가 몇 번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거 곧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트에 가서 지금은 뭐 카드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찍찍찍찍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앞으로 딱 물건 해가지고 주머니 넣어와도 도둑 넣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물건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오면 도둑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스캔이 전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꿔가는, 이래서 이 표는 PR을 구별한다. He and I, they and we,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PR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에 넘어왔을 때요, 그네들이 붉은 안장을 찾죠. 붉은 안장이요. 항상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도 그럽니다. 안장을 채워요. 안장 채우고요.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할 때 무슨 표를, 무슨 마크? Z자잖아요. Z자를 탱크, 비행기, 하여간 모든 것에 Z를 전부 다. 심지어 군인들 안장에도 여러분 Z자를 했어요. 이거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요. 이건 PR을 구별하기 위한 표인데,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왜 이 표를 주냐? 이걸 PR을 구분하겠어. 너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한 세력,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여러분 안 받고 어떻게 살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곳에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을 사람 일어나. 일어나면 총으로 다 쏴 죽여. 다 쏴 죽여. 나부터 막을 거예요. 나부터 쏴 죽이면 다른 사람은 뭐냐서.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을 사람, 그럼 몇 명이나 믿을 사람이 일어날까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떠나갈 겁니다. 난 안 믿는다고. 우리 신앙이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 걸로 성경은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 받을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에다가 표 받는 거, 웨어러블 여기 몸에다가 입는 이런 거 받는 거,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은 그 짐승의 정부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정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장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제노사이드들은 666표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표를 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다 치는 거예요? 어디다? 이마에다? 천만에 이마에다 안 쳐. 7장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흉내낸 이 적그리스도가 이마에나 손에다가 표를 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다 표 준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다 이 인을 받는데, 이걸 갖다가 시열이라고 그럽니다. 시열. 여러분, 물건 사면 남바가 666의 그 바코드 있죠. 바코드 다음에 그 모든 제품에는 뭐가 있어요? 시열 남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동차 시열 남바 1번부터 10만 번까지 시열 남바가 있죠. 그러면 현대에서 만들면 현대 이 자동차는 뭐 제니스는 제니스의 이 남바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시열 남바를 넣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 이건 하나님만 알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인과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마크, 이 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두 번째 내가 질문해 놨어. 두 번째, 내가 얘기 안 하면, 잃어버리고 얘기 안 하면은 집에서 나한테 전화해.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봐. 아는 사람 있어요? 대답해봐. 아는 사람. 왜? 마음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구별하지 못하고 누구도 훔쳐보지 못하는 시열 남바를, 우리의 시열을 우리 안에다 두었는가? 이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생겨. 희한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분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데 성령으로 믿어지신 분만 아멘.
믿어지신 그분에게 성령의 시열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이. 막 내가 믿으려고 하지 마. 내가 막 믿으려고 하지 마. 믿어진다니까? 그냥 믿어줘. 자, 봅시다. 우리 7년 환란 때 출현할 제노사이드는 7년 평화 아젠다를 가지고, 아젠다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자, 더불어. 여기는 그가는 누굴까? 여기는요. 항상 뭐 그가 나오면은 뭐 둘째 짐승인가? 이놈은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7년이라고 그랬죠. 한 일에는 꼭 7년이라고 성경 해석하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 해석한 방법 다 얘기했어요. 한 일에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에. 여기서 그가는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아니면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그가요. 그 다음에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그 일회의 절반이니까 몇 년?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평화의 아젠다로 해가지고 평화를 가져다주고 뭐 이제 건면해주고 뭐 잘해주다가 그 절반에 돼가지고 딱 제사를 못 지내게.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우리는 제사가 아니야. 우리는 예배죠. 제사와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자, 의지하여. 여기 보세요. 제물도 금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 지금도 그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려 제사 지내죠. 근데 이놈이 보니까 포악하다 그랬잖아.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진짜 이 포악한, 목사가 포악한 놈들 보면은요, 진짜 그 상대하면 안 돼요. 포악한 놈들이요. 포악하고 그 다음에 날개를. 가증한 게 뭐죠? 우상이죠. 우상이란 단어의 해석이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거. 여러분 보면은요, 그 본질이 빠진 사람을 가증하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을 가증하다고 그래? 교회 와서 막 예배는 잘 드려. 그런데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 가증하다고 그러죠. 가증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증하다고. 지 남편 놔두고 돌아다니며 바람 피우는 여자를 가증하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또 똑같아. 그러니까 빨리 존말할 때 회개해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세우는데, 여러분 김일성이 우상 세우는데 날개가 있나요? 손 벌리고 있나요? 없잖아요. 다 우상은 손을 안 벌려. 그런데 여기서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꼭 성경을 본답니다. 여러분,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자가 있어요. 시온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두 천사가 날개를 딱 이렇게 펴가지고 둘이 이렇게 맞대고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뭐 신기할 게 뭐 있어요? 악한 놈들은 전부 다 교회에 흉내내고.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놈이 이제 그 자기가 앉아서 신이라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마치 옛날에 신사참배 교회에서 시킨 것처럼.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몽땅 이 그 신사참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 오면은 신사참배 거기다 먼저 절하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시진핑이 사절에다 먼저 절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있어. 우리나라는 이건 못하게 하니까, 또 싫어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뭐라고? 시온자, 그 법궤를 상징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자, 이미 정한 종말이 몇 일이죠? 70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몇 일에가 남았다고 그랬죠? 한 일에. 한 일에는 몇 년이다? 7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일에가 딱 시작되면은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대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대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올 필요도 없어요. 왜? 와도 구원 못 받으니까. 와도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시원자를 이 법궤를 흉내내는 것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적그리스도는 뭘 아젠다로 한다고요? 평화라고 그랬죠. 평화. 지금 이 전 세계의 아젠다가 뭐죠? 기후죠. 기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아젠다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면 나중에 이제 아젠다가 뭘로 바뀌느냐? 평화와
그 다음에 기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어쨌든 이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는 제노사이드는 어쨌든 이 평화를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나오는데 3년 반이 딱 지나면은 투악해가지고 예배 금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금지, 자유 금지, 매매 자유스럽게 못하게 하는 모든 걸 전부 다 금지를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까지? 정한 종말, 한 일의 나머지 3년 반까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땅에서 나왔는데 뭐같이? 양같이 생겼다 그랬죠. 근데 뿔이 몇 개? 2개가 달려있다. 그런데 이 권세, 그러면은 기독교의 거대한 집단에 두 집단이 있어요. 뭘까요? 이분은 잘 아는데 어떤 집단인 것 같아요? WCC, 하나의 집단이죠. 자, 이네들은 맛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맛이 갔잖아요. 모든 종교는 메시아가 있다고 이미 맛이 갔어요. 그 다음에 WEA는 모든 종교는 포용해야 된다, 포용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거대한 두 뿔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 저들이 하는 집들이 전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는 집들이요. 자,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가 있었을 때요, 예배 못 드리게 했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국가 지도자는 바다에서 나온 초콜릿도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요, 한국교회 교단장 28명을 데려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단 한 놈도 반대를 안 했어요. 목사들이요, 단 하나도 반대 안 했습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의 총회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막았어야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뭐 그들이 말한 결이죠. 교회도 다 동의했다. 교회도 동의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파주에서요, 이걸 반대해가지고요, 저같이 예배를 다 드렸어. 나 다 드렸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저는 새벽 4시부터 예배 드렸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나온 사람만 알아. 안 나온 사람 몰라. 근데 교회 권사가 전화 걸어가지고 고발을 했어. 우리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시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야. 와서 보니까는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 폐쇄시켰잖아요. 건물에 이 빨간 그 딱지 붙으면은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렸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 교인이 자기 목사를 고발한 거야. 설교하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고발한 거야. 나도 마스크 안 써가지고 몇 번 지적당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오면은 성도다 사인해주고 얼른 마스크 꺼내가지고 쓰고 그랬죠. 그리고 찬송했잖아. 근데 교인이 그걸 고발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제노사이드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빨리 쳐다봐, 옆 사람. 빨리 쳐다봐.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린데 밖에 나가서는 온갖 교회 그런 걸 갖다 고발하는,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말씀이 뭐다?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말씀의 복음만 전해요. 말씀의 복음만요. 왜? 이걸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니까. 그런데 뭔 쓸데기 없는 소리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뭘로 인친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헬라어 여기 있죠. 스프라키조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시얼이라는 뜻이에요. 시얼. 그러니까 시얼 람바라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냉장고에 집에 가면은 저 뭡니까 이 끼뚜라미 보일러 다 보면은 남바가 다 있어. 여러분 자동차에도 시얼 남바가 있어. 이 저 올라가는 데 보면 딱 열어봐. 시얼 남바가 다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시열을 안 받은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교인이다.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내놔봐. 내 시열 남바가 어디가 있는가? 근데 이게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져. 왜? 이거 이조하면 안 되잖아. 이거 복지하면 안 되잖아. 이거 여러분
가지고 사기치면 못하게 하려고 사탄도 마귀도 이거 못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666표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시열 스프라키조라고 하는 이 인침을 받으신 분만, 아멘,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생명은 하나님과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게 시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다가 여러분을 딱 쌓아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런데 여러분 환난 당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간선을 믿어요? 환난을 통과한다고요? 이런 거짓말을 해도 아멘 하는 거. 성경 보고 좀 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그리한가 상고해보고 그리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아주 광신 맹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맹신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JMS 같은 사람이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씨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만 명이나 넘는 여자들을 건드려놔지. 이번에 이놈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야, 예수를 왜 그렇게 믿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하라. 거짓에 속지 말고요.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했어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도장 찍어준다고 그게 인받는 건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요 그 10만 원짜리 이렇게 티켓을 팔아가지고 천국 티켓이라고 팔아먹는 놈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팔린 줄 아세요?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이 맹합니까? 아니 여러분 그 표 있다고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고 그걸 돈 주고 사요? 정말 생각하면은요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교인들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요 전부 다 맹신이래요. 무조건 믿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랬잖아. 아는 게 좀 있어야죠. 배우는 게 있어야죠. 왜 그렇게 무조건 믿어? 언제부터 그렇게 무조건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사기에 쌓여있는 시리얼 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구원의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숫자.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 모든 여러분 시리얼 남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숫자의 카운팅이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딱 끝나요. 카운팅이 끝나요. 세 번째입니다. 제노사이들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이제 표 만들었죠.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그가는 여기는 누굴까 또? 땅에서 나온 저 그리스도죠. 바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건 무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하는 건 전부 다 거짓 종교자들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거짓 목사들이요 뭐 표 받아도 된다 막 이렇게 선동질하고. 아니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일제 신사삼배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처형당해서 죽었고 제명당했잖아요. 제명당했잖아요. 자, 그는 땅에서 나온 제노사이드입니다. 저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빼놓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모든 자. 그 모든 자가 보세요. 곧 작은 자나 자, 큰 자나. 이건 정치적으로 서열입니다. 큰 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작은 자는요 공무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는 재벌이죠. 가난한 사람은 서민들이죠.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여러분 자유인이죠. 남에게 매어서 사십니까? 남에서 매어서 사신 분은 오늘 교회도 못 나와. 그런데 여러분 자유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다 포함하고 종들까지. 그런데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근데 왜 오른손일까? 왜 이거 오른손? 원래 이 오른손은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오른손에다가 이 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손에요. 자,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왜 이마입니까? 남이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목에다가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기호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도 똑같이 그걸 따라서 해요. 자, 정리할게요. 제노사이드, 그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모든 자는 기독교인을 제외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제외한 큰 자, 작은 자, 그 다음에 경제인, 그 다음에 자유인, 이런 뭐 종 다 포함하고. 그런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건 성경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에다 했다는 것은 행동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이마는 뭐죠?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슴에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이 가슴에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이마에 있답니다. 아세요, 여러분요? 마음이 이마에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추종자들을 표시해서 PR을 구별한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제노사이드의 이런 그 후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성령 받아서 우리는 시열, 프리가족라고 하는 이 성령 받은, 여러분 이 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도 못 지워. 이건 누구도 흉내를 못 내. 왜? 하나님만이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천사를 통해서 다 불러 모은다 그래. 이 시열이 있는 사람만 불러 모으니 그때 한 사람도 나고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노사이들은 표가 660표가 아니면 다 죽이게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무슨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누가 권세를 받아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은 누구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우상은 누구 우상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우상이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푸누마 생기가 아니에요. 왜? 인간은 우리는 이 영혼에 의한 생기인데, 이 우상은 생기를 받기는 받는데 푸누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오늘날? AI잖아요. AI로 만드는 거예요. 움직여, 말도 해, 눈도 깜빡깜빡해, 그리고 웃기도 해, 장난도 해, 농담도 해. 그런데 생기가 사람에게 주어진 영혼의 생기가 아니란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6, 7년의 역사 속에서 우상들이 말하는 건 이제 작년 한 2, 3년? 아니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상이 말하죠. 이게 AI잖아요. AI요. 해석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죠. 그 다음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경배하는 자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는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 올이란 단어를 썼어요. 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 이 말씀에 해독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이 말씀에 대한 해독을 못하고 있다. 어쩌면 좋아요? 해독이 안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잠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련한 건 절구통에 넣어서 절구질을 해도 미련한 게 벗겨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얘기해도 그 멍청한 게 안 벗겨져요. 어디다 넣는다고요? 절구통에다 넣어도 찌어도 안 벗겨진다. 얼마나 재밌어요. 자, 정리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우상이요, 바다에서 나온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데 이건 가짜 생기라는 거. 가짜. 자,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해요. AI 우상이 지금 말하기 시작했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노사이드의 마지막 바로 이 발악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한일에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 제노시스트가 아마겟돈 전쟁 전후로 해서 대량 학살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있다 없다? 이때는 없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이 설교는 뭐 때문에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첫째, 예수님이 7 교회에게 내 말을 받아서 써서 그들에게 전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재림해 가지고 땅에 7년
그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그때 이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16장에 바벨론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만 명의 그 아마겟돈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푸틴은 뭘 상징한다?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상징하고, 키릴이라고 하는 대주교는 땅에서 나온 양같이 생긴 거짓 종교 목사인 바로 그 대주교잖아요. 그거는 이제 종교이니까. 예. 그렇게 둘이 없고 결국은 지금 러시아를 통치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ICC에서 누구를 기소했다? 적그리스도 푸틴을 기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면은 그놈을 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그놈을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갖다 쳐놓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이 두 놈은 지옥으로 쳐놓잖아요. 성경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저는 심볼이다, 상징이다, 징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7년 환란 통과, 그 다음에 중간설, 택도 없는 소리 믿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혼란이 오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제 정체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이 제노사이드에게 우리가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요즘은 교회들도 혼탁하고요, 정말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떤 걸 따라야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수많은 이런 이제 혼란의 시대, 우리 미혹하는 것은 이제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미혹당하지 성령 받은 사람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것 주께 드리오니 주여 축복의 씨앗 되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